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 가지고 저는 자기 십자가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이지요.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모든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십자가는 자랑할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세상에 자랑할 것이 없어서 그 사람 죽는 사형 틀을 자랑하겠습니까? 일고의 가치도 없는 말이에요. 근데 왜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 열광하고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일까? 물론 모든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그 십자가만 사랑합니다. 그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죠. 2000년 전 나를 위하여 내 죄값을 지불하시고 죽으셨던 그 십자가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모두가 다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죽은 거지요. 그러나 그 수많은 십자가 중에서 오직 하나의 십자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는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십자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 한 분이 죽으셨지만 그 십자가는 온 인류의 운명이 달린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는 셀 수 없는 영혼들의 운명이 달린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사랑하다 죽었고요. 자랑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자랑하던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주 예수님도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사람을 죽이는 십자가임과 동시에 사람을 살리는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없는 십자가는요, 영원히 죽는 십자가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십자가, 주님과 함께 죽는 그 십자가는 영원히 사는 십자가. 그래서 그 십자가는 사람을 영원히 죽이기도 하고 영원히 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을 십자가의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십자가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영원히 삽니다. 예수님 없이 죽으면 영원히 죽는 것입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2000년 전 나를 대신하여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더 이상 자기 죄로 인하여 죽음의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누구라도 자신의 죄를 지고 죽음의 십자가를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한 번은 그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반드시. 십자가는 죽음과 생명이 교차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십자가를 한 번 경험한다는 말은 반드시 죽음을 통과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에서 죽음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십자가에서 영생과 영벌이 결정되는 거죠. 십자가에서 나 혼자 죽으면 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에요. 하지만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으면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처음과 끝이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영혼이 결정됩니다. 십자가는 내 영혼의 운명이 결정되는 곳이에요. 그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 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신앙이고 바울의 신학입니다. 바울은 그 십자가, 오직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 십자가만 자랑하고 살았습니다. 사실 당시의 모든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그렇게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들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물론 지금도 십자가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십자가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에게 그다지 인기가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날 십자가 신앙이 흔들려요. 십자가 신앙이 지금 퇴색되고 있어요. 전에는 십자가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했잖아요. 교회를 상징하는 십자가를 쳐다만 봐도 기분 좋았잖아요. 근데 요즘 그런 설렘이 있습니까? 솔직히 요즘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십자가의 찬송을 불러도 무덤덤해요. 십자가의 설교를 들어도 밋밋해요. 정말 우리 안에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다면 그럴 수 없는 거지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이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순수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들의 믿음이 강팍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신비로운 계획입니다. 프로젝트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지요. 그리고 말없이 순종하셨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정신을 그대로 다 품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의 이 땅의 사역이 십자가. 한마디로 예수님의 소망이 십자가인 거죠. 그 십자가 없는 구원은 상상을 못해요. 십자가는 고난이 들어있고 영광이 모두가 다 들어있어요. 다만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이 먼저 주어졌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를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죽음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져주셨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십자가에 나의 죄를 태우고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죄의 값을 십자가에 지우고 죽기 위해서 가는 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절대 주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의 은혜에 나의 어떤 공력을 추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대체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의 은혜는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주님 지고 가신 십자가는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가신 십자가였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가파른 언덕을 올라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셨던 십자가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는 것이든지 혹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절대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를 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지신 십자가의 공로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효력을 단회적이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반복될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또한 모든 인류에게 미치는 효력이 완전하고 충분합니다. 뭔가 부족해서 추가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말이에요. 다만 그 십자가의 효력은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냐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신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십자가를 통한 모든 혜택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 십자가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여부에 따라서 각 사람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각 사람의 영생과 영벌이 결정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지신 십자가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최고의 사건이죠. 최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인류의 더럽고 추한 죄를 단번에 해결하신 하나님의 적극적 사랑, 절대적 사랑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길을 마련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친히 감당하시고 구원을 완성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목적으로 삼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고난주간을 우리는 한 주간 맞이하게 됩니다. 한 주 동안 우리 주님은 고난의 모든 일정을 믿음으로 소화해내셨습니다. 고난은 잠깐입니다. 고난이 지나면 반드시 영광의 부활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고난이 끝이 아니거든.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고난받기를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가장 넓고 평안한 길, 평탄한 길, 안락하고 평안한 길, 화려하고 대접받는 길을 좋아합니다. 그 길로만 다니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신 길은 그런 길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는 길도 그런 길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길은 어떤 길일까? 성경대로 말하면 좁고 협착한 길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24절입니다. 이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제자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자도를 말하면 고상하게 생각해요. 근데 십자가의 도라고 말하면 상당한 부담감을 느낍니다. 어쩌면 그것은 십자가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십자가의 도가 제자도지요. 주님의 제자는 주님을 배우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마다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거든요. 예수는 본문 24절에서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죽어야 할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른바 자기 죄를 대속하기 위해 지고 가는 죽음의 십자가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나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한 십자가는 이미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주님이 지신 갈보리 십자가는 한 번으로 족합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자기 십자가는 과연 어떤 십자가일까? 자기를 부인한 사람이 지고 가는 십자가입니다. 자기를 부인한 사람이 지고 가는 24절을 관찰해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고의 자기와 자기 십자가를 지고의 자기는 전혀 다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의 자기는 제기대명사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의 자기는 인칭대명사. 자기를 부인하고의 자기는 자기를 자기로 인식하는 자기랍니다. 스스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자기, 육신적 자기라는 말. 근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 자기를 먼저 부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부인은 자기를 내려놓는 겁니다. 자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육신의 자기를 부정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뒤에 나오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의 자기는 전혀 다른 차원의 자기예요. 자기를 부인한 이후의 자기죠. 다시 말하면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자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순간 그 자기는 이미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거예요. 그 죽은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난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죽음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이미 자기 부인할 때 자기는 죽었거든요. 이제는 새롭게 거듭난 자기가 지고 갈 사명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는 자기 죄를 짊어지고 죽으러 가는 십자가가 결코 아니에요. 그 십자가는 주님이 맡겨주신 믿음의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예요. 그 사명 속에 삶의 방향이 들어있어요. 삶의 가치가 들어있어요. 삶의 방법이 들어있어요. 삶의 무게가 들어있어요. 삶의 책임감과 의무가 다 들어있는 거죠. 이른바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 것인지 인생의 향방, 인생의 목적이 들어있는 거예요. 좀 이것을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지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사는 것. 이제 그 십자가에는 자기가 없어요. 그 십자가는 주님 안에 있는 십자가거든요. 주님이 대신 져주시는 십자가인 거지. 지금 내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 주님은 나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나는 오직 주님이 주신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인 거지요. 근데 우리가 상당수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보통 자기 십자가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자기를 괴롭히는 특정한 어떤 대상, 특정한 일, 이런 것들을 자기 십자가라고 너무 쉽게 말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술 먹고 주정 부리는 남편을 자기 십자가라고 거침없이 말해요. 어떤 사람은 공부 안 하고 속 썩이는 자기 자식을 자기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실수하고 잘못 판단해가지고 많은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빚을 졌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떤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저지른 과오를 자기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것도 자기에게 지워진 자기만의 십자가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의도하시는 자기 십자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나의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를 거스르는 내 자신이 자기 십자가인 거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고난의 모습으로 보여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차원의 모습으로 주어질 수도 있어요. 분명한 것은 나의 실수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주어진 무게까지 그냥 싸잡아서 자기 십자가라고 변명하지 말라는 거지. 반드시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지고 갈 십자가. 결코 다른 사람이 대신 져줄 수 없는 십자가. 물론 다른 사람의 십자가도 내가 지고 갈 수 없습니다. 각 사람마다 자기가 지고 갈 십자가가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자기 십자가는 반드시 자기를 부인한 사람이 감당하는 십자가라.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그런 자들은 자기 십자가라는 단어조차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해서
죄의 무게를 각자가 지고 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죄의 십자가는 주님이 지심으로 완전히 다 이루신 거지요. 이제 각자가 져야 할 자기 십자가는 주님 안에서 사는 겁니다. 이른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전부로 모시고 주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이른바 새 언약의 복음으로 사는 것. 새 언약의 백성답게 사는 것. 오직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희노애락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 자기 십자가예요. 결론적으로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 이 말입니다. 때문에 자기 십자가는 무거운 십자가가 아니에요. 주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십자가를 자기가 지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솔직히 세상 사는 것이 힘들지요. 내 마음대로 됩니까? 모든 사람들이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버거워하지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로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초청에 응대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주님의 초청에 응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자기를 부인한 사람만 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도 자기 스스로 지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자기 안에 계신 주님이 그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 십자가는 자기를 위해 사는 십자가가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십자가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 유명한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은 내 안에 내가 없다 이 말입니다. 내 안에 내가 있어야 하는데 내가 없다는 말은 나는 이미 죽었다. 이른바 자기 부정이 된 겁니다. 자기 부인이 된 겁니다. 내 안에 내가 있을 때 나는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하고 방자합니까? 온갖 고집 다 버리고 얼마나 알량한 자존심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내 안에 내가 없으면 나는 죽은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합니까? 죽은 사람이 무슨 자존심을 부립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지금 내 안에 누가 계신다는 말입니까? 내 안에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신 겁니다. 한마디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인이 바뀐 겁니다. 예전에 나는 내 기분과 감정으로 살았지요. 내 고집과 의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 주님이 되신 거지.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새 언약의 삶이라고 말하는, 우리 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사신 것을 새 언약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새 언약이 안 되면 모든 사람은 옛언약의 방식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옛언약의 방식은 자기가 주인 되는 방식이지.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주님은 항상 들러리에 불과하고 주님은 항상 2등밖에는 안 됩니다. 주님이 2등밖에 안 된다는 말은 모든 판단과 결정을 내가 주도적으로 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주님은 옆에서 지켜보시고 도장만 찍어달라는 겁니다. 동의해달라는 거지요. 이처럼 불신자의 방식은 자기들의 판단과 결정을 스스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믿는 어떤 절대자에게 동의를 구하는 방식이죠. 예를 들어 자기들이 의지하는 대상에게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방식은 불신자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고 말하면서도 이들을 못지 않는 불신자의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적 방식입니다. 율법의 방식은 모든 것을 자기들이 주도해 가는 겁니다. 그들도 주님으로부터 동의를 받지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미안하지만 율법의 방식은 믿음의 방식이 아닙니다. 믿음의 방식은 복음의 방식입니다. 복음의 방식은 철저하게 주님이 주도해 가시는 방식. 주님이 주도하신다는 말은 주님이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들어오실 때만 가능합니다.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의 생각과 마음을 주도해 가는 방식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구별해 드리겠습니다. 이방인들은 완전한 불신자입니다. 율법으로 사는 사람은 불완전한 신자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방인들은 완전한 불신자. 율법으로 사는 사람은 불완전한 신자. 둘 다 문제인 거죠. 복음으로 사는 사람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완전히 죽은 사람. 율법으로 사는 사람은 심령이 병든 사람. 복음 안에 사는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 그런데 이방인들이나 율법으로 사는 자 모두가 다 복음을 영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복음의 방식으로 초대해야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의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예요.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자기 십자가는 관심이 없고 자기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겠다고 오기를 부립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자기가 대신 지겠다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은 뭔가 자기를 위해서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주님의 일을 자기들이 거두어주는 것이 믿음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은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거두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도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거두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하나님의 일이죠. 그렇지만 베드로는 자기 일로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라고 할 때 자기가 그것을 막아드리겠다고 호기를 부렸어요. 여러분 절대 아무도 하나님의 일을 거두어드릴 수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주님이 지실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이 지실 십자가를 자기가 막아주겠다고 큰 소리를 친 거예요. 그건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의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책망을 받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수 없어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하신 일을 바라보는 것이고요. 장차 하실 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자기들이 대신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일을 도와주려는 거죠. 문제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반대 급부를 얻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그것이 믿음으로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공로 신앙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공로 신학이라는 말이 생겨나요. 여러분 신앙에는 공로 없습니다. 공로 신앙도 없고 공로 신학도 없어요. 감히 어떤 인간이 하나님의 사역에 공로를 끼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헌금을 한들 하나님의 사역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헌신한들 하나님의 사역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한들 하나님의 사역에 무슨 유익이 있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 협력은 하나님의 일에 결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잘못된 착각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도와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반대 급부를 제공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율법적 사고입니다. 베드로의 실수를 보세요. 불과 얼마 전입니다. 주님으로부터 극찬을 받았던 베드로. 당시 제자들이 머문 것은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의미 있는 질문하시지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자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반응이 그랬던 거지요. 그러자 주님이 다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질문하십니다. 주님이 그 대답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번에도 성질 급한 베드로가 먼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대답을 듣고 주님이 베드로를 극찬하세요. 이것은 바로 3년 동안 제자대학 3학년 졸업식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충분히 우등생이 될 만한 자질을 확인하신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에게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을 선포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한마디로 베드로의 고백은 육신의 고백이 아니라 영적 고백에 따라. 그러면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축복하십니다. 거기다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자들에게 주님 속에 있는 말씀, 깊이 있는 말씀을 공개하셔도 되겠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21절이죠. 근데 아직도 제자들의 수준이 주님의 기대치에 미치지를 못했던 겁니다. 제자화가 덜 된 거지요. 이번에도 베드로가 사고를 쳤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간청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님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떤 놈이 주님을 십자가에 죽입니까? 마치 이런 식이죠. 베드로의 의협심이 발동한 겁니다. 베드로의 그 지나친 인간적 충성심이 폭발한 거지. 당시 베드로의 수준이 이 정도예요. 그는 자천으로 타천으로 주님의 수제장사를 하면서 따라다녔던 사람.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인물이었죠. 그랬던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한 겁니다. 물론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하지 못한 거죠. 베드로는 마치 주님을 지켜드릴 것이라고 큰 소리를 걸어서 친 거예요. 그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고난받는 것만 생각했지요.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몰랐던 거예요. 고난을 통과해 영광 받는다는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호기를 부린 겁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얼마나 대단한 제자입니까? 얼마나 충성스러운 제자입니까? 하지만 주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단순한 책망의 수준을 벗어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람의 일로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린다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기특한 생각이 사단이 주도하는 사람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결정적 제자도를 말씀하세요. 24절에. 어쩌면 제자도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지. 십자가의 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의 행동을 통해 아직도 제자들이 자기 부인이 되지 않았던 것을 보셨던 겁니다. 여전히 자기 감정이나 자기 생각에 함몰되어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신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자기 부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오라는 거지요. 그런데 아직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안 된 거지요. 자기 부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기분과 자기 감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기억하십시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부인하게 돼요. 한번 베드로 보십시오. 주님 가신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겠다고 호언장담하던 베드로, 하룻밤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해버리잖아요. 베드로는 자기 부인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므로 제자는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기 주인, 자기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지. 자기 스승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제자가 되려면 먼저 자기 부인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제자의 전제 조건은 자기 부정, 자기 부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뭔지 아세요? 자기 부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도 자기 부인입니다. 내 스스로 나를 부인하려면 죽음보다 힘들어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하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자기 부인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 내 안에 주인이 바뀐 거든. 어떤 분의 말을 빌렸으면 정권이 바뀐 거예요. 예전에 나를 다스리던 주인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주도하는 주인이 바뀐 거예요. 예전에 나는 사단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이 된 거지.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신 거예요. 자기 부인을 하는 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기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겠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에게 맡겨주신 십자가가 있거든요. 내게 태운 십자가가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부정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따르겠다는 호기를 부리는 것은 결코 유익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대신 질 수 없는 십자가예요. 2000년 전에 주님이 지셨던 갈보리 십자가는 주님 외에는 결코 질 수 없는 십자가. 고상한 믿음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겠다고 고집 부리지 마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는 호기를 부리지 마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는 주님이 지심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준비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각 사람에게 준비하신 십자가는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만큼 지고 갈 십자가입니다. 이른바 사명의 십자가인 거죠. 그러므로 각자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는 반드시 각자가 져야 합니다. 남이 대신 져줄 수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아버지의 십자가를 아들이 대신 져줄 수 없습니다. 혹은 아들의 십자가를 어미가 대신 져줄 수 없습니다. 각자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는 반드시 각자가 져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합니다. 주님은 당신의 십자가를 먼저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지요. 결코 우리의 십자가는 죽음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러 가는 십자가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어 주셨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가 지고 갈 십자가는 결코 죽음의 십자가가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십자가, 주님을 쫓아가는 십자가, 주님 마음 되어 사는 십자가라. 물론 그 십자가도 삶의 제약이 따릅니다. 행동이 제지를 받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마음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하고 싶지만 참아야 해요. 가고 싶지만 참아야 해요. 먹고 싶지만 참아야 해요. 그것이 내가 지고 갈 십자가라는 말이에요. 십자가는 생명과 죽음이 교차하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나의 생명이 주님의 죽음과 교차했습니다. 교환됐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곳에서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것입니다. 나를 주님의 피로 사주신 거지. 그러므로 이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라는 말은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은 십자가의 정신으로 사는,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십자가의 믿음으로 사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기 십자가가 항상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제자는 무리와는 다릅니다. 무리는 다수이지만 제자는 소수예요. 무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구경만 하는 사람들이지만 제자는 주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쫓아가는 사람. 무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자기들이 지겠다고 따라가는 사람이죠. 제자는 자기에게 맡겨주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주님은 우리 모두가 제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무리들로 따라다니지 말고 제자들로 쫓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고난주간이 되면 십자가의 고난을 직접 체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합니다. 행사를 갖습니다. 실제로 십자가에서 못을 박아 죽어가는 모습을, 고난의 퍼포먼스를 행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정신을 나무라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퍼포먼스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무리들은 눈으로 십자가를 자랑해요. 근데 제자들은 마음으로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마음으로 지는 거예요. 영으로 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치는 거예요. 단순히 십자가를 노래만 하지 말고 온전히 십자가를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기독교의 유일한 신앙의 모토가 되는 십자가. 그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할 십자가, 보편적 십자가. 근데 그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2000년 전 우리를 대신하여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지불하고 죽으셨던 단회적인 십자가. 그 십자가는 일반적인 십자가, 보편적 십자가와는 전혀 다운차는 십자가. 그런 다음에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고 그 십자가가 있고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모든 죄인들이 자기들의 죄로 인해 죽는 보편적 십자가. 그 십자가는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각자의 십자가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명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십자가를 묵묵히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